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부활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때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진짜 우리의 몸이 새로운 부활체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에 부활의 조그마한 힌트를 보여주셨어요.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앞에,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내용이 그렇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요 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왜냐하면 그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 내용이 뭐 같아요? 너는 더 이상 이 무덤과 죽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란다 라는 거예요. 이제 나와라. You don't belong in the tomb and the death. 나와라는 거예요. You are not the same now. 예전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더 이상 시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덤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부활의 힌트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한 우리들을 향하여 나사로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둠이 아니란다. 더 이상 넌 시체가 아니란다. 옛날엔 죽었지. 근데 넌 지금 살았단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란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지금 선포한 내용이 뭔가,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4장 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창세기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딘지 모르는데 그 빛이 순종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에 빛이 순종하여 빛을 비치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영혼들에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에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뭐를? 너는 예수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빛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마땅히 빛이, 태초에 빛이 순종하여 빛을 비춘 것처럼 하나님의 지금 동일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단 말이에요. 너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란다 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비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마땅히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이 되었다면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난주에 뭐예요? 하나님 닮은 착함이 첫 번째 열매예요. 오늘 두 번째 열매는 여러분 오늘 아까 본문 읽었던 거 두 번째 열매 뭐라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 했어요. 의로움.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참 듣기 불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 그래요. 여러분, 디카이오라는 말은 뭐냐면요, 네가 의로워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을 보면서도,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 justifica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내 모든 호흡하는 것도 정말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해 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보세요. 우리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맨날 아내한테 꾸짖는 제 이 말투, 실수, 허물, 연약함, 이게 어떻게 주님 같아요? 주님과 전혀 멀죠. 생각도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고, 이게 무슨 주님처럼 거룩해요? 의로워요?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심판대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는 아멘 그러는데 정말 나라는 존재를 보고 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렵기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보시는데 우리의 허물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뭘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를 다 덮으신 예수의 보혈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칭의라는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의로워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볼 땐 똑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요? 의로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못 믿겠죠. 나의 행위를 보니까 자꾸만 믿겨지지가 않죠. 내가 무슨 의로워, 안 의롭잖아요. 근데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해졌다는 칭의를, 선포를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고 싶어하고 의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뭐든지 예배 나오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공로로 생각해서 된다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1000배의 절을 하고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로 목욕한 다음에 손을 빌기를 몇 시간을 빌고 그 다음에 나의 가장 좋은 아들을 갖다 바치고 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종교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요, 불의한 사람에게 나타나요. 이 불의한 사람은 뭐냐면 진리를 막는다니까요. 그 진리가 뭐예요? 의로움은 예수밖에 없는데 내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불의라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진노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의롭게 된 우리에게, 빛이 된 우리에게, 우리를 선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의인 딱 10명도 찾기 힘든 거예요. 교회에 1000명이 모였고 10,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0명을 찾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이 잔뜩 있어요. 아멘. 잔뜩 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의로움의 열매를. 그러면서도 괜찮은 줄 알아요. 의로운 존재라면,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내가 왜 못 맺고 있는가? 자꾸만 이 의를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의는 다 불의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자녀들은요, 여전히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의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로마서 9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자꾸만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해요?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한 그 모든 행위들, 선한 행위들, 주일학교 아이들 가리키는 행위들, 찬양하는 행위, 말씀 전하는 행위들, 이 모든 행위가 내가 의롭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인데 그 행위가 불의가 아니라요. 그 행위가 불의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것을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의를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알았어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됐어요. 내가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의로워지겠지라는 막연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럴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가깝겠지? 왜 그런 생각해요? 목사의 직 설교하고 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일들이 신방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의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읽습니다. 마틴 루터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매일같이 채찍으로 자기를 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높은 계단을 무릎이 다 찢겨 나가도록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루터는요,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할수록 도무지 의로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더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자기의 죄만 더 심각하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를 읽은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의로움은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미 부패하고 썩어졌기 때문에 내게 만들어낼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런 생산할 공장도 없단 말이에요. 진짜 참된 의로움은요, alien righteousness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의지할 때마다 더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도 없고 능력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것들을 하니까 자꾸만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고 무슨 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무슨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원주민들이 뭐 의식들을 행하잖아요. 그 뭔가를 하면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서 의로움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면 할수록 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진짜 의로움은 외부로부터 전가되는 의구나. 그 의로움은 오직 믿음만이 가능하구나. 근데 그 믿음은 뭐를 향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 미래는 돈에 있어. 그건 돈을 믿는 거죠. 돈을 잘 저축해줘서 돈이 나를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거야. 내 아는 그분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모님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근데 진짜 의로움은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나 많은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인데 무슨 믿음?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의가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교교육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이후로 진심으로 회심하게 되고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표현 안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4장 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뭔가 일을 해야지 의로움에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진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어떤 분을 믿어요? 나같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플라스틱을 돈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로 보시는 거예요? 의로움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멘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의로워졌다, 너는 거룩해졌다, 너는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왜냐고요? 그걸 누가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결단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그러지 않으세요. 의로운데 불의하다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뭐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래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셔서 죄는 죄예요. 의로움은 의로움이에요. 이게 심판관이에요.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감싸 안으신 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께 쏟아진 거예요. 진노가 다 쏟아져서 그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는 거지, 죄가 있는데 그냥 뻔히 보면서도 의롭다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지금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죄 짓고 살았는데 그거 하나님 없다 하시겠어요? 있다 하셔요. 근데 여러분의 그 모든 죄의 죄값을 대신 치른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죄가 없으니까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정직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거예요. 너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재판관은 이게 마땅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니까요. 지금 뭐라고? 너 죄 없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의인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아멘. 누가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누가?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뭐라고? 내 불의함이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더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를 의롭다 선포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믿으면요, 믿으라니까요. 내가 빛이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졌음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어요? 맨날 자꾸 인간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뭔가 내가 어떤 행위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죠. 의 비슷한 거. 내가 내 공로 한 개도 없이 예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의인 됐구나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님을 알아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없거든. 그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진 의로움이 무엇으로 생겨났어요? 예수의 보혈로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행함의 열매는요, 그 행함이 누가 맺냐면, 행함의 열매는 누가 맺냐면 그 내가 한 행함이 결코 공로가 되지 않음을 아는 사람들이 맺는 거예요. 그때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란 말이에요. 이 선한 열매가 내 공로가 결코 아니구나, 이 선한 열매가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선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어야죠.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믿는 것처럼 빛의 열매인 의로움 역시 우리의 열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져야 돼요. 많으면 많아서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지는 거. 이 열매, 선한 열매들이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많으면 많이.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관계 회복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의 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듣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흠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시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그 관계 안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럼 예수로 말미암은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로움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의로움의 열매도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움의 관계가 형성됐으면 의로움의 주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의롭고 옳고 착한 열매들이. 그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저께 영상 하나 짧은 거 봤어요. 요즘 하도 이제 Black Lives Matter 이게 나오고 인종 차별에 대한 게 나서 봤는데 1960년대인가 70년대 이제 그 레이시즘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할 때인가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레버런 와이드 와트라는 목사님, 흑인 목사님인데 그 흑인 목사님이 나왔고 흑인 목사님과 대화를 반론을 할 사람이 뭐냐면 KKK 당원 중에 좀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조니 리 클레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이드 목사님과 이 조니가 둘이 이제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제 그 흑인 목사님이 그 KK 당원에게 조니한테 갑자기 악수를 청하는 거, 반갑게 웃으면서. 지금 막 디베이트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얼떨결에 이 조니가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악수라고 생각해보니까 손을 딱 뺐대요. 왜냐하면 KKK 그 법에는 유색인종, colored people가 악수하면 이 filthy, 불결해진다는 법이 있어서 안 된다는 법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손을 뺐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흑인 목사님에게 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요, 조니. 검은색이 안 묻어날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예? 진짜 저 같으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너 절대 안 사랑할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진짜 이 와이드 목사님은요 정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도 이 존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 골수라 그 흑인 목사님 향해서 욕을 시커댔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존이가 그 목사님을 집에 가서 맨날 문드리고 욕하는 거예요. 커스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이제 뭐 그 목사님한테 보이라고 막 그들이 흑인들이니까 뭐 욕하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는 쓰레기 같은 거 그 마당에 그냥 깔아버리고. 근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 나와서 웃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랬대요. 이분이
정말 힘들게 이 목사님이 힘들게 하면 뭔가 반격이 와서 좀 때리든지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주의 사랑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더 화가 나는 거야. 그 심지어는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려고 KKK 그 흰 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자기 팀들이랑 같이 간 거야. 문을 탕탕탕 두드린 거야. 죽여버리겠다고. 얼마나 겁나요. 그 당시에 이제 흰 KKK 옷 입고 흑인 저기 목사님 앞에 서는데, 근데 목사님이 딱 문 열더니 조니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분장한 사람 보면서 실직 웃는 거, 활짝 웃으면서 지금 할로윈 아닌데 지금 캔디 준비한 게 없는데 10월에 오라고. 그리고 문 닫았대요. 그러니까 다들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목사님 집 옆에 이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 KK 당원들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불태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불태우는 거 보더니 집 밖에 나오더니 바베큐 하세요? 지금 뭐 마시멜로나 핫도그 필요하면 갖다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이 조니가 그 흑인 교회를 불태웠대요. 심각하죠. 정말 최악이죠. 근데 어느 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니가 목사님을 미행하는데 KK 단원 30명과 함께 레스토랑을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그 와이드 목사님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그곳에 30명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식탁에 뺑 돌렸는데 목사님이 치킨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치킨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레스토랑은 오직 백인들만, 화이트 피플만 들어오는 곳이니까 너 같은 컬러드 피플은 나가. 아니면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이 치킨, 네가 하려고 하는 이 치킨처럼 우리가 그대로 해줄 거야. 뜯어 먹겠다 이런 거죠. 그 목사님을.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겁을 안 먹고 치킨을 들더니 그 치킨에다가 뽀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뽀뽀를 계속 하니까 거기 있던 식당 사람들이랑 KK 그 단원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KK 사람들이 목사님께 뽀뽀해야 되잖아요. 치킨에게 고대를 한다 했으니까. 여러분, 그 존이라는 분이요, 그때 이제 뒤집어지고 이 흑인 와이드 목사님과 함께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인종차별의 폐해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짤막한 동영상이에요. 전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 사랑이 이기는구나.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난 진짜 이 사람 뭐 협박을 하더니 뭐 화를 내더니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랬을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이 악을 이기는구나. 이렇게 악을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참 주의 사랑으로 의로움들이, 오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하게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 이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의로움이 아니라 이 의로움의 열매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드려줄 영광임을 기억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증인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 너 죄 없다. 정말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로우니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의로움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의 열매가 나타내야 돼요.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근데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되면요, 자꾸 의로움을 내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런 의로움은요, 바리새인의 의로움처럼 냄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의로움들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빛의 열매, 그런 의로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가 맺히게 없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맺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없어서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주신 선포하신 그 말씀, 너는 의롭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교회들 가운데 열매 맺는 의인들이 없다면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떻게 견딜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열매 맺게 하시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은혜 베푸시고, 계속하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며, 말씀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을 빛이라 칭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의로워졌기에 의롭다고 하시는 선포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께서 만드신 빛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듯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반드시 포도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빛이기에 우리도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대신에 우리의 썩어지고 냄새나고 흉내내는 의로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원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이 만드신 의로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유쾌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의로움이 계속하여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줄 영광이요 감사함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더 많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제 두 번째 빛의 열매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주렁주렁 맺기를 소원하며 참으로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는 참된 의로움의 빛의 잔들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바이.